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날씨を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하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영원
활짝 열고 주님께 주님을 모셔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우리 내 마음을 엽니다. 영접성 함께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Oh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생각이, 나의 귀가, 나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 높여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한 없게 도와주시고 악한 숫 한마디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빼앗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수련회 갔다 온 우리 홍보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네, 할렐루야. 불 켜주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엔 또 비가 많이 왔었죠? 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드릴까요?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요. 네. 지금 제 영상 보신 것처럼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넘쳤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목회자 모임도 잘 다녀오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1박 2일 동안 청소년 청년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박주혁 군,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고 청년까지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정되어 있어요. 빠르면 겨울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하니까 그때는 모두가, 그리고 또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컨퍼런스 8월 24일부터 27일 주일 저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3일날 떠나게 되는데요. 23일부터 27일 저녁까지 아시아 컨퍼런스 싱가포르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대1 기초 신앙훈련과정, 양육과정 원하시는 분들 목사님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박준 성도님 오셨는데요. 박준 성도님, 우리 이상희 성도님 아기가 어저께 앞에서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건데,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기 이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막내죠. 우리 이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뵙겠습니다, 박준 성도님. 네, 이번 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미소가 보다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네요. 네, 이따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했던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간증문이 올라왔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과거에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어요. 학원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대학생 언니들이 너무 잘 해주었고, 체장팀을 보면서 마음문이 열렸고, 은혜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순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학생 청년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텐션이 높아서 내성적인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패기의 분위기에 힘이 났습니다. 또한 장기자랑, 음식 만들어 먹기 등등 재밌었고, 특히 UCC 동영상 만들기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주제를 가지고 조별로 다양한 해석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익했습니다. 전날 저녁 예배의 강사인 송주희 리더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조폭 출신의 아버지와 곱게 자란 어머니 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 4학년 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믿었지만 중학교에 입학 후 많은 신앙이 무너진 모습이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강사님은 학생 시절 학폭 가해자로 살아온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그리고 남을 위한 섬김의 리더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간증을 듣는 동안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방학을 처음 받고 성령님을 만났는데 마치 그때 느꼈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수련회 가기 전 억지로 끌려갔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반복하며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 제 의지로 생활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기도 중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순간 등에서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추웠는데도 그 추위를 못 느낄 정도로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간증 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때 예배의 자리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이 캠프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간증문을 써서 올렸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이 주한이도 썼는데 아직 간증문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는 굉장히 서로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로 즐길 때는 확실히 즐기고 예배를 드릴 때는 확실하게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주혁 형제도 우리 학생도 우리 가보자 원했었는데 여러 가지 피치 못했는데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박주혁 오케이? 그래요. 저는 박주혁을 사랑해요. 박주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늘 제 입속에 이름이 떠나가질 않아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3절, 6장 13절,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6절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거듭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였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심과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 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잔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라.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리라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을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가 아니하시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가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라 하니 이에 유한 상상에서 여호와 그들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명품을 그에게 주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2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선포하게 하소서. 세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준 것에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질 때만이 사단과의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단과 싸워서는 집니다. 백발백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하시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확신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은 함께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건 송영입니다. 뭐냐면 다른 것은 대개라는 것이 있어요. 대개라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기도문 전체 모든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 갖춘 그 모든 기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개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갖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뭐죠?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중에는 몇 가지의 나라가 있어요? 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릴까요? 내가 다스려요. 그리고 뭐를 할까요?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펼치는 게 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나라죠. 그렇죠? 나의 나라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뜻을 펼치는 게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자, 두 번째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사단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사단이 펼치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이 힘들고 어렵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두 번째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많은 우리가 오늘 아멘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의 나라는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난민이 돼요. 난민이 뭔지 아시죠? 그쵸? 나라를 떠났어요. 아니면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없어요? 자신의 국적이 없어요. 국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 나라가 없으면 정처 없이 타면 여기서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돼. 우리나라에서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돼. 그냥. 왜? 그리고 다른 데서 오지 마. 그럼 갈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난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없으니까 국가의 보호가 없어요. 국가의 도움 없어요. 이들은 어디에 가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들이 어디가 도적질을 받고 강도질을 받아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왜요? 국가가 없어요. 이들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이들은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이들이 질병에 걸렸어도, 이들이 강도를 만났어도, 이들이 도적질을 당했어도, 이들에게 어디에 가서 살인을 받았어도 어디에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게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권, 우리나라의 여권의 위상이 지금 세계 3위예요. 그건 뭐죠? 이 여권만 있어.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통과해줄 수 있다는, 인정해준다는. 그런데 그 여권이, 이 난민들은 뭐가 없어요?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갈 수 없어요. 다른 나라 가면 항상 뭐가 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고 허락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뭐죠?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삶.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번에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번에 전투가 일어나요.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난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받아들였죠.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긍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난민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 이제 국가에서 도움을 줘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뭐가 있죠? 그래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난민인 걸 알면 또 사람들로부터 암암리에 또한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보호할 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내 나라가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나라 국민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 됐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복해 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남미는 내가 보복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라질 나라와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나라는 사라질까요? 영원할까요? 그쵸? 나의 나라는 내가 죽으면 사라져버려. 없어져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언제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때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사라질 나라에 여러분들이 국적을 등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국적이 등록되길 원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라질 나라 없어지면 난민이 돼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난민이 절대 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난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사단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죠.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나라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똑같이 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아멘.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행권, 시민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돼요. 그렇죠?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여법, 그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단이 와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직설해요. 그렇게 돼요. 직통이 돼요. 이게 바로 그 백성의 특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극박하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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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이게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이해했으면 설교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사라질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시간을 사용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라질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라질 것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현실적인 삶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나라는 멸망해. 그러나 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이 두 가지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의 황제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제국 이렇게 커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큰, 그죠? 여기 있는 땅이 이 지중해 연안과 이 러시아 앞에 전까지 전체 다가 바벨론 땅이었어요. 제국이죠. 엄청나죠. 바로 이런 제국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점쟁이나 마술사나 요술쟁이나 점성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내 꿈에 대한 해석도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맞힐 수 있습니까? 꿈을 얘기해주면 저에게 해석해줄게요. 아니야, 니들이 제대로 된 꿈의 해석가라면 내 꿈도 맞히고 그 해석도 해야 돼. 너희들 그거 못하면 너에게 모든 가족들은 다 죽을 거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니엘도 그때 그곳에서 꿈을 맞춘 점성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도 어떻게 했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갑니다. 뭐라고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에 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왜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요? 합력해서 기도하라. 혼자 기도가 아니에요. 새 친구한테 기도 못하고 해요. 함께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바로 꿈을 말하는 거예요.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알려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려주셨고 꿈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물으심과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당신의 꿈을 알려주실 분, 꿈을 해석해 줄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바로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전능할까요? 전지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인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죽이지 못했죠. 실패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목표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줬는데 유다가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뭐야?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을 해요. 마귀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춤을 췄을 거예요.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마귀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시간이 그 과정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뭐였어요?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끝날 것을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계획은 뭐였어요? 예수를 죽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용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마음속을 절대 알 수 없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단은 패배자가 됐어요.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그는 굴복하는 자가 되고 말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점쟁이, 마술사, 요술쟁이, 점성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말합니다. 장래일을 왕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펼쳐갈지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했어요? 여기 보면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33절만 읽을게요. 같이 시작.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래서 그 상이 바로 이런 상이에요. 맨 꼭대기가 뭐였어요? 바로 머리 금이고요, 그 다음에 은이고요, 그 다음 동이고요, 그 다음 철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발바닥,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있는 거죠. 바로 뭐였어요? 이 금은 뭘 상징해요? 바벨론, 당신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로 멸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다른 나라, 어떤 나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죠? 그 나라가 또한 당신의 나라를 공격해서 당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다시 누구요? 알렉산더, 바로 그리스를 통하여서 그 페르시아가 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그 로마 위에는 분열된 왕국, 지금 현재 유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된 왕국은 어떻게 해요? 바로 뭐예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아멘? 유럽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철과 흙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였어요? 돌이 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세계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시면 바로 그리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노란 것이요 밑에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저기 보세요. 저 세계의 역사가 뭐였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럽까지 이르지만 때가 되면 언제요?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겠다. 이거 무슨 말이죠? 세계를 무너뜨리겠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멸망의 날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된대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그 친 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세계의 역사는 뭐였어요? 바로 바벨론 시대에 예언하신 거예요. 페르시아 때, 그리스 때, 로마 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누구요? 바벨론 시기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년 때에 바로 예언하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년 동안 일어난 일을 미리 유럽이 이렇게 분열될 것이고 미국 유럽이 하나가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몇천 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제가 그리고 바빌론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컸는데요. 페르시아 왕국은 지금 어떻게 갔어요? 이란, 이라크 이렇게 또 작아졌어요. 그리고 어디요? 그리스도 저렇게 큰 제국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대신 어디 있어요? 그리스는 요 에게 에게에 있죠.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에게에서 도대체만한 저거에 비하면 지금도 크죠. 우리나라 국가가 크니까. 근데 저 제국에 비하면 아주 코딱지만하게 됐죠.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로 축소했어요. 자,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이 근처를 다 지주를 쥐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현재 로마는 바로 이 로마의 이 땅은 뭐가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합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앵글로센틱 쪽, 저기 영국이죠? 이 롬바르드, 여기는 이탈리아. 그리고 반달, 동고트, 서고트 왕국은 지금 멸망해서 없어요. 이 유럽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고 나라가 분열될 것인데 어떻게 되리라? 하나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으로 이 온 세상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짓고 갈라진 나라가 앵글로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동고트, 반달, 헤루라인은 다 멸망한 세 나라는 멸망하고 다른 나라로 교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라가 현재가 이게 유럽이죠. 현재 유럽은 조각 굉장히 많이 조각 났어요. 그렇죠? 조각이 엄청나게 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현재의 유럽이에요. 이 유럽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있대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겠대요.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국권이 나라의 국권이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아요. 도리어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끝이 나겠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허탈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노력은 다 어디 가는가? 다 헛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회를 막심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나라를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죠?
저기 보면 조그만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아수리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뭐 했어요?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70년 후에 3차 귀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뭐 했어요? 또 이스라엘 멸망해요. 나라가 사라졌더래요.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멸망했다가 살았다가 회복된 나라가 있나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회복된 나라가 없어요. 저 엄청난 제국들도 한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분열이 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멸망했어요. 두 번이나 땅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주권과 주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회복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아직도 그들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을 회복하자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정욕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을까? 다 사라질 텐데, 없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만 완전 불똥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나의 모든 집은 무너져 버리는데 바로 그거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나라를 세웠던 알렉산더, 나폴레옹 그런 많은 황제들이나 왕들은 뭐였어요? 그들의 나라예요.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는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쓰러질 수가 없고 멸망할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특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것이 흥망성쇠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는 주기도문의 송영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헌법은 어떤 헌법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헌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속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노란 거 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상의 나라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한번 또 합시다. 당신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소속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유하는 믿음으로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시기에 질투하지 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크고 강한 믿음으로 지혜롭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선행을 행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계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라비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황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듯 병이 가리는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대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공자고 나아갈 때에 일번한 미소리 외치고 어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우리 내가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가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소속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속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자로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정말로 아버지와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행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그 조역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아버지와 그리고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와 로마가 아버지와 또한 유럽이 아버지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행하는 나라는 영원히 거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부족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면 세계사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큰 제국들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가 또 하나님 유럽이 아버지여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이제 아버지 유럽도 멸망할 때에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행하는 나라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된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음을 확신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과 용서와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물 드린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30배 29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온라인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또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아픈 우리 또한 이석 가운데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하셨고 서로 교제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